예, 믿음 생활에 대한 재밌는 그 유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유머들은 뭐 진리를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좀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많은 유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좀 한번 굉장히 좀 쇼킹했던 그 유머가 있었는데, 그 유머는 뭐였냐면은 천국에서 이렇게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상석이 있고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자리를 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옆에 이제 집사님들을 비롯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앉아 있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권사님이 앉아 있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두루두루 이렇게 찾았더니 목사님은 어디 가셨지? 그랬더니 그 전사가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천국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목사님은 이제 배달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목사님 저도.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집사님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또 그래서 농담을 던졌죠. 아이고, 천국에서 저 못 보겠네요. 예, 잔치에.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저에게 대답을 했냐면, 배달시켜 먹을 건데요. 예. 예, 또 한 번 쇼킹을, 예, 내가 이제 충격을 한번 먹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유머고 농담이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아니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한 만일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안다면, 그렇죠? 천국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러한 보상이 있을 거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막상 아직 모르니까 지금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롯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요. 그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둘이 이제는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잖아요. 먼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땅, 선택할 수 있는 장소,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만일 롯이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자신의 가족에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자녀들, 딸에게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의 삶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만일 롯이 알았다면 롯이 과연 이 소돔을 선택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겠지요. 아마 이 결과를 그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면 그는 결코 소돔이라는 것을 선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하는 순간순간 자신에게는 좋은 것만 있겠지 하며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을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손 하나만 살짝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어넣으면 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손은 싹 들어가지만 그 과일을 움켜쥐면 주먹이 되니까 이제 항아리에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원숭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과일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원숭이는 그 과일을 놓지 않고 붙잡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숭이가 자기에게 나타날 그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 그가 붙잡히고 때로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최후에 처할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과일, 때로는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이 갈망,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것대로 살아갔을 때 마지막의 결과가 오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이었고, 또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수한 예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보여져 있습니다.
사울 왕도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잃고 때로는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자신의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비참함을 받게 되었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쩌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것 때문에 한날에 그들도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 아나니와 삽비라. 성경에 보면은 이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이 갈망에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살다간 많은 비참한 삶의 최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안에는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욕심, 때로는 이 갈망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다스리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삶의 요소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물건을 사도 조금만 지나면 이건 금세 중고가 되고 또 다른 물건이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더 좋은 게 나왔는데 내가 산 것보다 가격은 훨씬 더 싸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또 다른 물건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되고 그것도 갖고 싶고, 또 그거를 가지면 또 다른 물건이 나오면 또 다른 물건을 갖고 싶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욕망과 때로는 갈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망, 때로는 무언가에 대한 어떤 욕구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방향을 우리가 좋게 하면은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죄된 욕망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약하고 때로는 힘없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면 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갈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도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를 부축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의 필요를 자신이 힘 닿는 데까지 정말로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정말로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부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이 나라부터, 아니면 이 지구를 향하여 그들은 무언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밝은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갈망도 참 좋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꿈을 향한 갈망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꿈을 통해서 정말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향한 그 꿈에 대한 갈망도 우리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갈망이 잘못된 방향, 보통 우리가 이 잘못된 방향을 주로 이제 욕심이다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 갈망이 표출되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별히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갈망은요, 주로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는데 자꾸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나타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게 아닌데 내가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내가 뭐예요? 가질 수만 있다면, 그죠? 나는 모든 것을 놓아도 돼 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악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악한 것에 우리는 더욱더 친숙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거로 삼는데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봐도 이 자녀들을 우리가 악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는 어떤 학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은요,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욕심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그들은 저절로 그냥 그렇게 따르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선하지 않으니 선하지 않는 이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지요.
또 하나 세상이요, 우리를 그렇게 또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욕망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쾌락으로, 음란으로, 방종으로, 어쩌면 여러 가지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다 보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때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돌이켜보니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 얼마나 세상과 그렇게 가까워지는지, 정말로 저렇게도 예수님과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처럼 세상은요, 우리를 하여금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우리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존재죠.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말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하와가 정말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옆에 섰을 때 그의 귀에다 대고 따먹으라고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귀에다, 우리의 양심에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속삭이죠. 한번 가져봐라. 너가 가져보면 무언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네가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될 거야. 야, 그거 한번 가져봐. 그럼 내가 그거 너 걸로 만들어 줄게. 너가 한번 그것을 움켜만 줘봐. 너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주어지는지 네가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움켜쥐도록. 문제는 이렇게 갈망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보응을 받고 멸망의 길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 우리들은 무수한 선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가 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유혹, 때로는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매 순간순간은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자리하고 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롯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제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둘 다 이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넓은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물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이제 그 둘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부유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땅이 비좁고 이제는 우물이 비좁아요. 그러니 둘이 한 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손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거할 땅을 먼저 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며 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롯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기준을 가지고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롯도 분명히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는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에 선택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로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던졌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때로는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그럼 자신이 소돔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땅을 쭉 둘러봤더니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살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소돔이 땅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가축을 드릴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가져야 되고 또 물도 넉넉해야 되는,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평안하고 더 부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부합된 환경, 이것이 바로 롯이 택한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택한 이 기준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동일한 기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도 많은 목축업을 한다면 롯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롯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롯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가 아니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란을 떠나라는 그 약속을 그는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그는 그것을 다 옆에서 보고 들었고, 그렇다면 그의 선택의 기준은 어쩌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두 자부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있잖아요.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은 이 나오미가 이제는 또 자부에게 너희들의 고향, 그들은 모압 여인들이니까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해라, 생해라 라고 그 둘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요, 자신이 고향으로 그리고 족속에게로 갔죠. 어쩌면은 그는요, 당연한 선택을 한 겁니다. 아직 젊고요. 아직 그에게는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동족,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는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룻은 굉장히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요, 그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섬김으로 정말로 어머니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자기도 소원하기에 지금 당장에는 전혀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어쩌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음에도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지요.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이 만일 자신이 소돔을 선택해서 이 소돔 땅이 멸망을 당할 것을 알았고, 멸망 중에 자신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될 것을 알았고, 또 두 딸은 정말로 페류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만일 그가 미리 알게 되었다면 그는 결코 이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도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기준을 굉장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집을 선택할 때도 우리도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롯이 만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식솔들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면 우리도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기준과 믿는 우리들이 선택하는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같으냐 다르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통 이제 자녀들이 아직 공부하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집을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는지, 좋은 학원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동네 세 개가 있잖아요. 대치동과 목동과 또 여기 중계동, 그치요? 유별나게 이 강남 이 대치동하고 또 이 목동하고 또 여기 중계동은요, 다른 데보다 집값이 또 월등히 높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학부모, 자녀 배우는 자녀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내 자녀에게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을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그쪽이 내가 이제 뭐랄까요, 머물 수 있는 좋은 삶의 환경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좀 바뀌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을 사면 몇 년 후에 이 집이 얼마나 많이 좀 가격이 뻥튀기 되느냐, 얼마나 많은 내가 정말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집을 선택하고 그 집을 통해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을 사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중년을 넘어서 이제는 노년에 이르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많은 인생의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이제 고려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고 공기도 좋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집을 선택하고 내가 그 집으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롯이 선택한 기준과 오늘날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좋은 땅인지 거기에 풀이 잘 자라는지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비옥한지 이것을 찾았던 롯처럼 우리도 자녀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내가 이곳에 투자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인지 내가 정말로 여기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굉장한 큰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쩌면은 우리의 시선 자체가 이 기준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준을 바꾼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갔을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내가 이곳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과하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만약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겠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완전한 세상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어리석은 자라고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소돔은요 롯이 봤을 때도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나도 문명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그 지방에서는 최고의 문명을 구가했던 땅이에요. 그러니 그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 롯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만일 내가 그곳에 가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내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굳건히 붙들 수 있을지 내가 그곳에서도 내 자녀들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내가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만일 이것이 롯의 정말로 자신이 거주할 곳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면 아마 롯이 소돔을 선택할지 다른 곳을 선택할지 아마 우리는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집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내를 선택하잖아요. 이제 여자를 선택할 때 남자 절대 다수가, 이거는 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설문에 많이 나오니까요. 남자 절대 다수가 결혼할 때 여자의 무엇을 가장 고려 1순위로 봅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 예, 예, 이거는 통계적으로는 안 돼요. 절대 다, 예, 저도 포함돼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요. 예, 외모예요, 외모. 예. 남자의 절대 다수는 여자의 외모가 1순위예요. 예. 그래서 외모를 보고, 아, 내가 결혼해야지, 아니면 내가 같이 가정을 만들어야지. 분명히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있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여자의 외모를 보고 자신이 정말로 아내로, 정말로 자신은 결혼 배필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무엇을 가장 1순위로 볼까요? 예? 예,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시는. 예, 뭐 좋게 얘기하면 경제력, 예, 좀 더 이제 심하게 하면 돈이죠. 그렇죠? 이 남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고 때로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을 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경제력이 여자들이 남자를 보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만 되느냐? 교회 안에는 이런 기준이 아니냐? 교회도 이와 같은 기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어른으로서 특별히 이제 내 자녀들이 배필을 이제 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제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어떤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그래도 결혼해서 고생은 안 했으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1순위의 가장 고려 대상의 첫 번째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도 있어야죠 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믿음도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력에다가 믿음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경제력이 있는데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예,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중요도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요, 믿음이 고려 대상으로 들어설 여지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외모를 보았고 능력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일 나에게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동일합니다. 어쩌면 직장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의 가장 고려 대상은 당연히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봉이에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두 번째, 한국에서 가장 제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 대상은요, 안정성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많은 연봉을 받아도 이 직장이 5년 내에 망할 것 같다. 아니면 경기를 너무 심하게 타서 정말로 흔들려서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 직장을 고려하지 않지요. 내가 들어가서 이 직장이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끝까지 그 직장에 붙을 수 있는 이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직장을 선택했다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가지고 선택하면,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장,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성경적인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연봉도 좋아요. 직장의 안정성도 좋아요. 정말로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려 대상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마음껏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칭찬해 주실까?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직장을 우리가 선뜻 선택하기에는 상당한 주저함이 있겠지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준 안에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할 때 혹시 내 신앙생활에 지장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래도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이 직장이 정말로 그와 같은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만일 우리의 정말로 직장에 대한 선택의 고려가 기준이 만일 조금 바뀌어져 있다면요. 그치요? 세상의 연봉과 때로는 안정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들이 맞춰져 있다면 아마도 다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부모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다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해서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세상의 부모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갈망과 때로는 이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밝히 드러낼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만일 따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롯은요, 아브라함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비옥한 땅이에요. 정말로 목초지가 넘쳐나는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서는 많은 왕래가 있었고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게 된 이 아브라함은요, 동서사방을 둘러봤더니 너무너무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막막함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과 내가 동서사방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거고요.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했던 이 롯은요, 그에 따라 오늘 말씀대로 어쩌면 그 책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무수한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둬야 될 때 도대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뭘로 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크게 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딱 삼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좀 잘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것인지 세상 편에서 선택할 것인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따라갈 것인지 돈을 추구하며 저기로 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돔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소돔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할 때 당장에는 내 선택이 옳은 것 같아요. 당장에는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당장에는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롯의 결과를 보면 정말로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유황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요.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딸과 롯은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남은 여생을 어쩌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예요. 분명히 이 결과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높여주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너 왜 그런 선택밖에 못했니?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책망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저 혼자 하나님 앞으로 가려니 하나님 정말로 용기가 안 나요. 혹시 내가 이 길로 가다 나 혼자 망할까 봐 하나님 저에게 좀 용기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결과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당연히 그 비참해지는 결과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제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눈에 안 차는 거죠. 예, 저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정말로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봤잖아요. 그러니 바울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눈에 안 차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굴욕과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이것은 잠깐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원한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유혹하거나 끌어당길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정말로 그와 같은 놀라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는 연약하니 저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목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한 선택과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